그 사람들을 뭐 아침형 인간이다, 혹은 또 저녁형 인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 특히 일찍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가 새벽에 미명 시간에, 새벽 미명의 시간이라 했어요.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이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여 년 과정을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이 요단강가에 시딤이라는 곳에 와서 가만히 생각할 때, 야, 이 어떻게 저기를 넘어갈 것인가?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저 마을들을 어떻게 다 무너뜨릴 것인가? 도시의 성벽은 강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는 사실상 두려운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큰 지도자가 됐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여호수아가 강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시딤을 떠난다. 근데 여기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내가 보기에 해가 뜨기 전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투로 지금 가는 거예요. 전투.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요. 새벽에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가에 온 거예요. 요단강가에 근처에 와서 거기서 3일간을 유숙을 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3의 숫자라고 하는 건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하나님 숫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는 이건 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둘이 있어야 사람이 돼. 근데 둘만 가지고는 또 안 돼. 또 하나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의지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줄, 동반자의 줄, 그리고 하나님의 줄이 있을 때 절대 끊어지지 않아. 하나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추락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3일간을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근처에서 유숙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3일간 기도.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저것을 건너가야 될까요? 사실 이때 그 환경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은 지금 그런 그 상황,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은 상황.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몰고 와서 저 홍해 강에서 죽으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 그것을 홍해를 향해. 그랬더니 홍해를 향하니까 갈라졌다. 근데 이 사실 그 당시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지도자급에 있는 몇몇 사람만 알고 있지, 나머지는 말로만 들었지 그때 그 광경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 앞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원망들은 안 했지만은 굉장히 초조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줬냐 하면은, 자, 요단강을 건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가라, 일어나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일어나라, 가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같이 따라가라. 그러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을 서면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 뒤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신 내용이에요. 이 방법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기 유사들이라고 나와. 유사들에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다른 성경에는 유사라고 그러는데 관리라고 해요. 관리. 우리 성경에는 지금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관리다. 그러니까 지도자급이지. 교회로 말한다면은 뭐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3일 후에 떠나는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면은 뒤를 따라가라.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궤를 따라가라. 이 법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시 여겼던 것이 법궤예요. 법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계명 2개. 그리고 아론이 쌍난 지팡이, 죽은 나무로 싹이 나게 한 지팡이. 그리고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애굽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그게 들어있는 것이 법궤야.
뭐 법궤라고 해가지고 뭐 거기에 뭐 금덩어리 같은 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돌계명, 십계명 말씀이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뭐야? 이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 생명의 떡,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움직이면 그 뒤를 따라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의사항이 하나 붙어. 주의사항은 뭐냐? 2000규빗을 떨어지라는. 자, 그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게 얼마냐? 1규빗이 사람이 손끝에서부터 요 발꿈치까지, 팔꿈치, 요게 1규빗이에요. 그럼 요게 2000이라고 하면은 대략 1km가 조금 못 돼. 1km가 못 돼.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아마득한 곳이야. 아마득한. 그것을 딱 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누가 있겠어? 응? 그 앞에 이제 여호수아가 진도주의를 하지. 응? 레위 사람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출발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2000규빗을 떨어져 있는 곳에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출발. 이제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그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만날 것이다. 새 길을 만난다는 거야. 새 길. 이제까지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40년 동안을 돌고 이렇게 돌았던 길이었지만은 이제 이 길은 어떤 거예요? 새 길이다. 이거 새 길. 새로운 길이야. 그 요단강에 길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셨지만은 여호수아가 사실 그 안에 믿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믿음이 이 안에서 더 발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더다시 재강조를 하시는데 7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한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응? 여호수아 1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왜 하시느냐? 그에게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느냐? 따라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뭐 공부해가지고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야. 교회가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세 번 안 나오면은 말씀을 못 듣잖아. 그러면 그때 안 나올수록에 믿음이 떨어져요. 점점 떨어져.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떻게든 한 번 빠져. 두 번에 또 빠지고 세 번째는 가기 싫어서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잔에 물이 없는 것 같이 엠티가 돼버린 거야. 그 안에 엠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뭐라게 자기만 믿음 갖겠어요? 관리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생겨져. 그렇기 때문에 그 법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백성 앞에서 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요단 물을 딱 밟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면은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이 갈라진 줄 몰라 지금. 쭉 제사장이 가는데 1km 뒤로다가 쫓아가 보니까 새 길이 나 있는 거야.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길이야. 강이 흐르고 있던 물이 두 개로 쫙 갈라져 가지고 길이 쫙 나 있는 거야. 이제까지 밟지 않았던 길,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 길이 열려진 거야. 새 길이 열려진 거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새 길이 열려. 예수를 믿으면 새 길이 열린다. 자,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새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 길. 어떤 그 길이 무슨 길이냐? 그 길은 행복의 길. 그 길은 평화의 평화의 길이. 그 길은 영생의 길이다. 영생의 길.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정말 예수를 우리가 잘 믿으면은 행복해져요. 예수를 잘 안 믿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지.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은 행복해진다 이거야. 그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쉬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을 넘은 거예요. 요단강을 넘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냐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냐. 우리도 요단을 넘어야 돼요. 자,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단은 도전하는 곳이에요. 도전하는 곳이에요. 이걸 넘어가야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간다. 이걸 넘어가야. 그 첫 번째 도전이 어디야? 요단강이지. 근데 그 요단강은 말씀을 쫓을 때 강이 열렸어. 우리의 삶도 도전의 삶이야. 새롭게 도전하는 거야. 그 도전하는 삶에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면은 이상한 길을 가게 돼. 엉뚱한 길을 가게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새로운 길로 간다 이거야. 새로운 길. 그 길은 뭐야? 그 새 길은 평탄한 길이요. 그 길은 행복의 길이요. 그 길은 성공의 길이요. 그 길은 영생의 길이다. 아무쪼록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나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찬송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니 요단강이 열리는 새 길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따를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새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